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 23절부터 한 음성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번에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어린 양을 목자로 삼고 나도 어린 양이 되고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양은 다른 사람 음성은 들으면 도망가고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세계벽 딱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렇죠? 이름을 이제 아들인 예수의 이름으로 왔지 하나님 그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와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어떤 그런 속사정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피조됐을 뿐인데. 그러니까는 그 말을 알아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구절에서는 그냥 너희가 날 사랑하였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땅의 것을 말해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와서 다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나라의 집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집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아무리 설명을 한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기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뭐 딴 거 하지 마라. 내 계명을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14장 15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것도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지만 나를 사랑한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 어떤 헌신이나 우리 어떤 뭐 봉사 우리가 또 정말 너무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우리는 주님께 드리지만은 주님은 그런 것보다 이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온 세상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가 주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 온 세상이 다 주님 거야. 우리가 뭘 드리고 무슨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딴 거 하지 마라. 사람이 너희가 나를 뭐 사랑한다면 그냥 내 말을 지켜라. 이것만 하신 거예요. 내 말을 그냥 지켜라.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 말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어떤 말씀을 나에게 보내줬을지라도 이거 말고요. 딴 거요. 이거 말고요. 딴 거요. 이러면서 고르는 거야. 계속.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그 말을 지켜라.
이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지키기가 또 어려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능히 쉬운 거를 우리한테 부탁하셨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랑만 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뭐냐면요, 사랑한다면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돼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둘이 서로 아 진짜 우리가 안 헤어졌으면 좋겠다. 매일 집에 들어가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결혼할까? 그럼 좋아. 막 이렇게 말이 하나가 돼야 결혼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애를 낳고는 기타 등등 뭐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지만 그 당시엔 딱 그 한 마음이었잖아요. 둘이 함께 있고 싶어. 딱 이 한 마음이잖아. 딴 마음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부잣집에서 잘 살고 싶어 뭐 이런 마음도 하나도 없었고 뭐 그냥 한 집에 한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면 사랑을 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한 마음 되는 거. 왜냐면 사람이 생긴 것마다 다르고 또 문화나 습관이나 교육 환경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은 거를 어머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거를 이까짓 게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표현의 차이예요.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서 이 사람은 좋다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뭐 다툼이 일어나면 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남자들의 어떤 이제 화해하자는 용어구나 그러고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돼지 새끼야?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는데 밥 먹게 생겼어? 먹은 밥도 체하겠다. 그래서 막 밥 먹으러 가자면 화를 막 버럭버럭 낸 거예요. 당신이나 먹어 막 이러면서 나는 내 마음을 풀어주고 뭐 미안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을 듣기 원한 거지 밥을 먹고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밥 먹으면 더 풀어지나 봐요. 아무튼 서로 다르게 지음 받았으니까 그렇게 서로 달랐는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자녀들과 한 마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과 한 마음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한 마음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다못해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한번 제가 딱 교회에서 이렇게 딱 성가대가 찬양을 딱 하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네요. 너희들이 한 마음 한 입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냐? 저 찬양 부를 때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딱 예배를 생각해보니까 예배 듣는 중에도 딱 한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뭐 올려놨는데 불을 껐나 안 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뭐 반찬 뭐 해야 되지? 딴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조차.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만 그것마저도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는군요. 제가 그런 생각 그때 응답을 들었었는데요. 그렇게처럼 한 마음과 한 입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야지만 그 말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데 그 말을 사실 남의 말을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를 잘 살펴봐셔야 돼. 내가 남의 말을 듣는 편인가 주로 말하는 편인가 이것도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자기가 하드에 중심이 딱 돼가지고 말을 무조건 막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이 경청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지혜로운 사람은 다 듣고만 있어. 그냥 듣고만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할 때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서 나가서 지 말만 막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자기 말만 막 하고 응답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 내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아멘 그러고 나와버려. 근데 듣고자 하는 사람은 내 것도 알지만 주님이 뭐라 하는지도 들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기도 시간이 아무 말도 안 듣고 나오고 그냥 그러면 기도하고 나와서 썰렁하지 않으세요?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조차도 듣는 훈련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안 들리면 나는 왜 안 들리냐, 애통이라도 좀 하고 가슴이라도 좀 치우면서 금식이라도 좀 하면서 좀 나도 듣게 해달라고 뭐 이런 뭐 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말을 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교감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생명이 있다는 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제 나누기 원하자면 교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주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그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그 말을 내가 마음에서 받든지 안 받든지 나 이해 못합니다 주님. 근데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뭘 물어봐가지고라도 마음을 어떻게 합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뭘 마음을 합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문을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주님이 계속 음성을 서로 교제를 나누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드리고 주님을 집 중앙에 모셔드려서 주님을 앉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렇게 경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열 생각도 안 하고 열었다 해도 집 중앙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걸 못하게 누가 막냐면 사탄이 막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안 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하고 안 되는 것만 조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그렇죠? 내 뜻을 하늘에다 대고 이뤄달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 알게 됐으면 그 뜻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 순서도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문을 두드리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산다는 얘기니까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모든 우주의 창시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 물어봐야겠죠. 근데 내가 근데 주님께 먼저 안 물어보고 딴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고 돌아다닌다는 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가 그걸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아니라면 자꾸 시선을 내 안에 계신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로 돌리셔야지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나도 변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든지 주님 이 사람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막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바꾸든지 나를 바꿔주든지 하시겠죠. 근데 보통 우리를 바꿔주시죠. 그 상대방보다도. 그럼 뭐 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주님 나 이것도 힘들어요. 뭐 그러고 얘기하면 뭐 환경을 바꾸게 해주든지 아니면 또 나를 바꿔서 환경을 넘어가게 해주든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고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실망만 오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사람을 붙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처음에 주님을 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점이 없으니까 해결점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도 시간에 뭐예요? 그러고 자꾸 물어보게 된 거였어요. 근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주님께 자꾸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아니 시편 119편 142, 143은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다. 그 계명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항상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도 뭘 가르쳐 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딴 사람한테도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서 그 사람이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분별되어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가 힘든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아까 그 뭐 환난이 오고 뭐가 와도 주의 말씀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비춰서 이렇게 자꾸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 나의 큰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생명이라는 것이요. 우리도 자녀를 낳아보면 나의 생명이 그 자녀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내 생명을 전수받아라 이렇게 안 해도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어떤 사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푸는지 아이들이 다 놀면서 옆에서 관찰자가 되면서 보면서 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배운 그대로.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거. 뭐 학습에 의해서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근데 말씀을 외운 거는 사실 인용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생명의 힘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말을 우리 애들한테 그 말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하는 말대로 해. 뭐 이렇게. 그 애들이 엄마 말을 그대로 다 받잖아요. 그렇죠? 자기 양육자의 말을 다 받아서 그대로 해요. 제가 외국에 선교 나가잖아요. 걔가 외국에 살아요. 근데도 엄마가 저 지방 사람이면 경상도에면 애가 경상도 사투리 해요. 거기서도. 그래서 내가 야, 참 신기하다. 엄마 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위에는 다 뭐 경상도 말하는 사람 엄마밖에 없는데 걔는 경상도 말을 엄마 말을 하더라고. 엄마하고 제일 많이 말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누구랑 제일 많이 말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말하는 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말씀 가지고 막 씨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어떻게 스스로 이것을 깨우치고 말씀을 생각나서 하게 해 주시는지, 그분이 저를 다루심이 있잖아요. 다루심. 또 잘못돼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말씀대로 못해서 또 아우 나 안 돼요 힘들어요 막 그럴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줘가지고 또 이해하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뭐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귄 그 사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 깨달은 게 주님의 온유하심은 끝도 없구나. 우리는 막 조그만 애가 너 왜 이걸 모르니? 엄마가 맨날 했어 막 이러면서 애한테도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계속 제가 몰라서 헤매도 또 그래도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끝까지. 그리고 어떤 일은 이해도 안 돼도 막 넌 잘하고 있어. 내가 못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근데도 넌 잘하고 있어. 힘을 내. 너 정말 응?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힘을 내라. 막 이럴 때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마땅한데 주님은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리고 뭐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너무 속상해서 막 열불이 터지고 해도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막 왜 자꾸 나만 참으라 그러나 막 주님 왜 나만 참으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막 나가서 땡깡을 핀 적도 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요. 주님은 저를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된 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아,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 따라 내가 그렇게 자라가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새로운 눈높이로 봐줘야 되는구나. 누가 뭐 저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사귐에서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참 그게 좀 잘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봐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보고 있는데 나는 내 눈으로 봐가지고 아직도 새롭게 안 봐가지고 아직도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또 막 기도하면 다시 시선을 돌려서 아니야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돼. 이렇게 또 나를 그렇게 봐주셨지. 날 그렇게 봐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 그렇게 봐줘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다시 시작하고 지금도 저도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자라나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훈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 이것도 실수를 해야 교훈을 받게 돼 있어요. 실수 없이 어떻게 교훈을 받겠어, 그렇죠?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넘어져 봐야 돌뿌리가 있는 것도 보고 아래도 살피는 거지 한 번도 안 넘어지면은 돌뿌리가 있는지 발아래를 보겠느냐고요. 다 그런 교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사귐에서는 실패란 없다. 다만 교훈 받는 것이다. 훈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음 안에 우리 생명이 이미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이 바로 기름 부음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너희를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독성성이 붙은 거죠. 독성성이. 어렸을 때는 수종들은 천사가 있었듯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다 독성성이 돼서 누구한테 교정을 받고 누구한테 배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가르침을 못 받냐?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지키라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랬는데 안 되니까 막 자꾸 나가서 물어보면 나름대로 처음에는 뭐 거창한 사랑이 나름대로 내가 제일 못하는 걸로 오늘부터 반찬이랑 밥을 신경 써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그쵸? 제일 쉬운 걸로 아니면 칭찬이 인색해가지고 그 사람은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게 모자라가지고 식구들이 헤매고 있으면 오늘부터 네가 칭찬을 자꾸 해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갑자기 하게는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점점 깊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점점 깊이.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밥을 그냥 잘해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알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칭찬해주는 거구나. 뭐라도 무슨 일이라도 어머 이렇게 감탄사 해주는 게 사랑이구나. 뭐 이러고 아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깊어져서 정말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잘하고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나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한테 원래 사랑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나한테 없는 걸 갖고 막 찾아가지고 할 생각 하지 말고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 뭐 집에 오는 사람 그냥 반갑게 맞아드는 것부터 사랑으로 그냥 해라 그러면 아 집에 올 때마다 뭐 그냥 뭐 10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표현. 예,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막 아이들도 막 누가 오면은 막 부모가 막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은 애들이 누가 봐도 반갑게 맞아준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보고. 근데 누가 뭐 구천개 왜 아니 진짜? 막 이러면 애들이 누가 오면 막 이러면서 그 방문 닫고 쓱 들어가는 거지. 정말 그런 거. 제가 우리 애를 키워보면서 아이들의 그 모습에 제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뭐 애들이 그냥 다 엄마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거야. 그처럼 우리도 주님께 보고 또 배우는 거죠. 다 또.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사랑 뭐 쥐어 짜려고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셨죠. 이 위험의 강체에 있는 하나님이셨죠. 사람들이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 호렙산 뭐 근처에 와가지고 뭐 벌써 뭐 사람들이 기겁을 할 정도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섞여서 있으시면서 사람들의 그런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셔서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매여 있고 어떻게 이렇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걸 다 미리 다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한지 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의 짝이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이 별거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려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을 때는 아무 염려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고 나니까 바로 저주를 받고 땅이 막 쓴열매를 메고 또 그 다음에 병이 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종노릇하면서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으로 돌이키려고 다른 뭐 엄청난 걸 준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딱 이거 하나만 줬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한테 매워가지고. 사탄은 모든 걸 다 해. 다 하지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사랑하는 감정이 없거든요. 이 사랑에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돈 벌어서 줘. 사랑하니까 그냥 먹는 걸 줘.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하지 말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표현 안 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 때 와서 등 뒤에서 한번 안아주고 힘들 때 너 많이 힘들지? 이 말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뭐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먹여주는 것보다 그냥 물에 마른 밥이랑 김치 하나를 줘도 아 네가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너 어땠니? 뭐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건 다 이거 하지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사랑이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것만 해.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게 사랑인지 알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지금 사랑에 병에 걸린 거야.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막 남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바람 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랑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여기 가면 공급받을까 저기 가면 공급받을까 막 이래가지고 뭐 중독이 되고 뭐 마약을 하고 뭐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되니까 여기 가서 위안을 받을까 위로를 받을까 하면서 이렇게 딴 데를 지금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잘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실 이 여자들은 엄마가 되다 보면은 자동 사랑하는 것이 돼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 없을지라도 자동 내가 내 낳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지라도 조금은 사랑이 눈을 뜰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가르쳐야 되냐면은 집에서 여자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사랑하는 말을 가르쳐야 되고 사랑이라는 게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이는 게 사랑이 다가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는 게 사랑이다. 이걸 여자들이 좀 집에서 이렇게 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도 잘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거죠. 주님께 배워서. 혹시 좀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싹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하면 또 지금 식구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랬어. 예수님 이름을 하든가 아니면 제 이름을 좀 팔아서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랬기 때문에 나 할 수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오면 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신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7장 16, 18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 나눔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요한복음 17장 6절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준 그 사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그 사람은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나한테 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렇죠?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1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말할 것이다. 누가 와서 가르쳐 주냐고요? 성령이 와서 모든 걸 가르쳐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모든 걸 가르쳐 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논하면 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 줬냐고 그러는데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이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뭐예요? 뭐예요? 자꾸 물어볼 때 성령이 가르쳐주고 또 뭐가 말씀이 생각난 것도 내가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면 이거 성령이 생각나게 해줬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어쩌라고 생각나게 해줬나? 지키라고 생각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키라는 거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받고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땡 쳐버려요 그냥. 근데 그거는 지키라고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성에 머물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길죠, 그죠? 그냥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제가 성령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한 번도 저한테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물으신 분은 없어요. 그냥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뭐 이런 거를 하고 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싶고 예언을 하고 싶고 뭐 방언 통보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상담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그리고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좋나. 진리의 성령. 진리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라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이 모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말씀, 하나님의 사랑, 뭐 빛, 생명, 뭐 안식, 영원히 변치 않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령을 나한테 모셔서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게 진리의 성령을 오시면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내가 인정하면 그러면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증언한다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예잖아요. 말씀은 항상 예예요. 그렇죠? 말씀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에서 지나치는 건 다 악이다. 말씀이 그런 거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그런데 왜 안 그런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왜 말씀이 꼭 그런지를 나한테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참 뭣도 모르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성령이 말씀이 진리니까 왜 이 말씀대로 안 되는지 참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뭐 딴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데 왜 못 사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조금 살다가 또 넘어지면 아 근데 왜 또 오늘은 또 안 됐어요? 또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다가 보니까 아 내가 죽어야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처음에는 그냥 자꾸 물어봤어요. 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로 모시라고요? 진리의 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 모든 진리가 뭔가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뭔가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듣는 걸 갖고 말하겠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들었던 거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은 그걸 갖고 우리한테 말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 듣는 사람은 성령과 교제 나눌 때 어려워요. 들은 말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한 사람들은 성령과 교제 나눌 때 폭넓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성령이 딱 생각나게 해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쫙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나게 해셔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증언해 줄 것이다. 막 내가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여기 창문 좀 한번 좀 쳐줄래요? 비둘기 좀. 치세요 그냥. 조용히 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로서 예비한 모든 것은 아까 모든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귀로도 듣지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누가 보인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다고. 보여주신다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누가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을 붙잡고 이 모든 게 뭔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저도 이거 가지고 진짜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10년이 뭐야? 오래전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이거를 성령이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때니까 뭔가 모든 진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깨달은 게 보좌예요. 보좌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도 어린 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모든 성경 말씀이 이 계시가 다 이제 다 풀린 건 아니지만 풀어주신 데까지는 풀었지만 하여튼 마음의 짐이 다 없어진 거예요. 내 양인데 내가 뭘 생각해. 참 편하더라고요. 양이 뭘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양이. 생각할 거 많지 않잖아요. 양은 뭐예요? 뭐 먹는 것만 어디 가면 풀 먹을까? 그것도 양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데려가면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또 물 마시는 것도 내가 무슨 물 마실까 한번 생각. 목자가 데려가면 거기서 물 마시면 되잖아. 또 목자가 와서 여기서 쉬어라. 그럼 거기서 쉬면 되잖아. 양이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양이 내일을 생각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잖아요. 목자만 조조조조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양이 뭐 누구를 갖다 뭐 이렇게 모함을 하겠어? 뭘 하겠어? 참 그래서 참 주님 양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뭐 사자가 되면 또 먹이를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내가 뭐 독수리라면 날아다녀야 되면서 또 뭘 해야 되는데 양이라니까 그냥 아장아장 걸어만 다니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무리지어 살잖아 양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무리지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너무 좋네 이거. 여러분 양을 얼마큼 묵상했는지 모르지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양이라고 불러주신 게. 니네가 말이 돼서 말이 돼가지고 뭐 광야를 뛰어다녀라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뛰어다녀야 되잖아. 목동이라는 게 있어요. 목자가 있고 목동이 있어요. 목동은 또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또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초원으로.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 이 조그만 바운더리가 적잖아. 이 양들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이 보여주신다니까 보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증언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떨 때 기도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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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땡이에요 그냥. 생명과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이 이거라면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이거 마치겠습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날 좀 먼저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막 또 기도하면요.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확 넓혀줘요. 그러면 이래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와,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왜 줬냐면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하면 행복하게 돼요. 요한복음 2장 22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억이 난 거예요. 말씀한 게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설교하는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사귀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끼칠 것이다.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은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어. 버릴지라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조금도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너희 몸을 주장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근데 어떤 평강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몸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이 평강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면 금방 지옥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해야지 이 평강이 유지가 돼요. 말씀을 모르면 사탄이 와서 휙 하고 거짓 정보 하나 주면 그 다음 바로 지옥 갑니다. 마음속이. 근데 말씀이 딱 서 있으면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줘도 말씀이 먼저 와서 탁 스톱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안 뺏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르치면은요. 저도 뭐 좀 제가 뭘 많이 하는 건 아니라 조금 한 발 앞서 가다 보니까 가르치게 됐는데 가르치면요. 열심히 지키게 돼요. 또 뒤따라 오는 본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계속 그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고 젖먹이는 자들을 또 예수님이 온순히 또 대한다는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나무 뭐 암이 걸려가지고 깨달아야 될 거를 조그만 거 갖고 금방 깨닫게 돼요. 또 가르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나눠주면 자꾸 또 더 풍성한 은혜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면 또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찬양하면 평강이 계속 유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 이 평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대. 그래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겠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가운데 일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내 말을 지켰을 것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 앞에 경청하는 사람인지 주와 함께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주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주님과 의논을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지 먼저 그걸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진리의 성령과 폭넓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이 와서 또 자꾸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까지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